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경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정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경을 꾸준히 읽고 또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있어 보이지 않기에 더욱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나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덮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류 역사 속에 차지한 비중만 보더라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언서나 계시록에 대한 이런저런 해석들이 시중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나 관점을 계시록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성경의 예언이나 계시도 몇 가지 성경 해석의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읽으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원칙들을 소개하면, 첫 번째, 성경을 해석할 때 서로 다른 구절들은 상호간에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원래 기록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언어, 단어는 일반 상식이나 분명한 진리의 사실에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들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에 관한 어느 정도 이해와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성경마다 문학적인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각 성경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산문도 있고 운문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서도 있고 역사적인 문서도 있습니다. 시편과 같이 찬송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도 있고, 잠언과 같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서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장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문학적인 이해도 필요한 것이죠.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적인 맥락과 또 여기에 관련된 단어들이 갖는 특성도 종합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져서 극단적인 해석은 삼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단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단어, 또 문맥, 한 구절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잘못된 해석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표현들, 주로 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기록들은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그 저자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라야겠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니엘의 예언서대로 당시 시대와 미래에 대한 어려운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과 또 기록된 자료들,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 속에서 다니엘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내용은 안티오쿠스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36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은 안티오코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의 최후 종말에 관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맥락상에서 안티오코스와 연관되어 있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12장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안티오코스만 관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과 최후에 관한 예언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안티오코스는 자신을 모든 신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자신들의 신들을 버린 적이 없고 38절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긴 적도 없기 때문에 안티오코스만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40절 말씀도 12장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기에 마지막 때에 관한 그 당시 시대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최후 종말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때는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타난 곡과 마국에 관한 전쟁으로서 최후에 있을 어떤 영적인 대전쟁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에 기록된 예언들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 과거의 역사에서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 다니엘의 예언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어있어 우리도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늘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 속에서 교만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멀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3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교만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침 안개 같은 이슬이 있지만 사람들은 잠깐 얻은 재물, 잠깐 얻은 권세,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역시 여러 차례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또 그 전쟁의 승리 결과로 땅을 얻고 재물을 얻고 많은 사람들 군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해졌고 하나님과 같이 그 스스로 자신을 높였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 같았던 그의 권세도 그의 영화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악한 이들의 그들의 권세, 그들의 득이함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의 모든 것이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지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안티오코스는 자신을 위해서 호화로운 궁전을 세웁니다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의 종말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지금처럼 그렇게 교만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와 교만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교만은 연약한 인생, 피조물인 인생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자신을 축혀 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적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교만의 그 끝과 적 그리스도의 그 종말은 분명하게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오늘도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우리의 인생의 많은 제한들, 많은 한계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교만이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아픔이,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때로는 우리의 답답함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겸손의 자리가 된다면 우리로 하여금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모든 악한 대적 마귀를 물리치며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뜨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 모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거룩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힘써 일을 하고 힘써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능력 있게 주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들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성도들 업계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수로서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양육하며 세우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많은 자들의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통하여 우리 귀한 직분자들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의 악한 권세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